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드렸던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이 작사자는 호레이쇼 스페포스입니다. 이 호레이쇼 스페포스는 1860년대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또 대학교에서 교수로 또 장로신학교 이사 운영위원회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그의 아내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에서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김의 일을 그렇게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이 되던 1871년 북쪽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대형 화재가 남으로 모든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해에 앞서 그 앞에 해에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이 스페포드의 가족은 휴식을 좀 찾으려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무디 이 설교가 연합 집회가 있어서 참석차 떠나기로 했지요. 그래서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네 딸은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이 스테포드는 사업에 긴박한 일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그 네 딸과 그 아내는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11일이 지난 22일 새벽 2시에 대西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인 라키언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배에 있던 226명의 생명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이 스테포드의 아내만 간신히 물 위에 떠서 구조되게 됩니다. 네 딸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9일 후에 생존자로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란 그 두 단어만 전보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전보를 들은 스페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모든 재산은 다 잃어 내 딸마저 모든 자녀까지 다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를 타고 아내에게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선장이 부르는 거죠.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바다 밑에 배가 침몰한 위치입니다. 내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스페포드는 그 즉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주님, 제가 그렇게 무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무디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선교한 각 곳곳마다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헌신했던 저희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질도 가져가시고 자녀도 다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그 객실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과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테포드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평안해, 내 영혼아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을 시로 써 내려가게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은 시련 앞에서 드러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왔을 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스페포드처럼 시련 가운데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련을 마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갈릴리에서 사역에 계속하시던 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그날이었고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들이 다른 배에 나누어 타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탄 이유는 호수를 건너기 위함이었죠.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 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호수 건너 거라 사인의 지방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는 긴네렛, 기네사렛, 디베야 호수 등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서 불리고 있죠. 우리 교회 위치를 설명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겐 전남 또는 여수에 있습니다 얘기하게 되지요. 여수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동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맞을까요? 호수가 맞을까요? 사람들은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들 합니다. 바다의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갈릴리 호수는 꽤 컸습니다. 둘레가 약 553km 정도였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오늘날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맞겠지요. 하지만 당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였고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업을 했던 생활의 터전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으로 출발하십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행선하다라는 의미는 항해하다, 바다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돛을 펴서 바람을 이용하는 항해를 의미하는 것이 이 항해하다는 뜻이 행선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 돛단 배가 아니라 돛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규모가 좀 있는 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잠이 드시지요. 여기서 잠이 들다라는 단어는 그냥 살짝 자는 선잠이 아니라 깊은 잠을 드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깊은 잠에 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들쳐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자신 것입니다. 그만큼 피곤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육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때는 이런 잠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피곤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고 계시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날이 저물 때에 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까지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 너무나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같이 피곤해 하셨지요. 육체가 없는 천사나 귀신들은 침대가 필요 없습니다. 잘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잠을 자야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의 필요를 느끼시는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100% 공감하시기
그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매우 낮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던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언덕은 또한 굉장히 높은 산으로 언덕으로 둘러싸였어요. 쉽게 말하면 분지였다는 것이죠. 특히 동쪽에 매우 가파른 언덕인데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대륙 안쪽으로 내려오면 호수의 따뜻한 바람과 충돌해서 폭풍, 돌풍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12월에서 2월, 늦게는 4월까지 이런 폭풍이 발생했고 그럴 경우 파도가 수미터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호수에서 이런 파도를 보기는 힘듭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런 갑작스런 폭풍이 발생하는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불렸던 것이지요. 이 폭풍은 갑작스럽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이런 폭풍이 잦지 않았기에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배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왔죠. 그 말은 침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태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마가복음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고물,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출발할 때와 같이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변한 상황만큼이나 마음의 상황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여간에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죠. 주여 주여 두 번만 불렀을까요? 세 번, 네 번, 10번 계속 부르며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겠지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의 위기에 찾아왔기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이 넘어와 잠기게 생겼으니 똥오줌 가를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폭풍으로 배에 물이 차던 상황에도 잘 주무셨던 주님이 제자들 때문에 깨어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꾸짖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다는 의용화된 표현 때문에 굳이 이 폭풍 가운데 사단에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에게 말씀으로 존재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피조물에게든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꼭 그것이 생물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그 말씀 앞에 폭풍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람과 물결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 것이지요.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지만 바람이 그친다고 해서 물결이 즉시 잔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파가 있는 것이죠. 바람이 멈춰도 물결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한두 시간은 지속적으로 바람이 멈춰도 파도가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바람뿐만 아니라 물결도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전하게 호수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걸 알았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알았지요. 심지어 이미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2000년이 지난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대자연 앞엔 작아지는 게 현실이죠. 지난달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장마가 왔는데 이게 비가 왜 안 오냐고 그랬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지난주, 지지난주는 어땠습니까? 비가 너무 와서 침수되고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것, 대자연 앞에 거센 폭풍우 속에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바람과 물을 향해 명령하셨고 바람과 물은 당연한 듯 순종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지요.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폭풍은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권위의 말씀을 하셨고 폭풍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졌는데 그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잠자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 피조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이십니다. 또한 100%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풍랑의 시련 앞에 예수님을 찾은 것 너무 잘한 일 아닙니까? 어두움과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주님을 찾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믿음이 없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풍랑을 무서워했지요.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풍랑을 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대부분은 어부였지요. 어디에서 어부질을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그들입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닥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경험으로 돛을 내리고 키를 잡고 노를 저었겠지요. 그런데 폭풍은 더욱 심해지고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런 지식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 폭풍을 넘어가려 했지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그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시작하자마자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보고서야 해결이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심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과 파도가 자신을 덮어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지만 이 풍랑은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또한 불평도 하지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왜 외면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이 배를 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타려고 배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 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풍랑과 이 어려움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 체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 믿음 있는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께 반응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어야 하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관계없습니다. 폭풍이 왔다면 그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심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지요. 폭풍 중에도 평안과 평강을 누리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이 아닙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어디 숨어 계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신경도 쓰지 않으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불평과 두려움을 통해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폭풍, 풍랑 그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이미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은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 아시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의 풍파 앞에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파 앞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껏 믿고 섬겨왔는지, 인생의 평온함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드렸던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이 질문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한 주 외웠던 우리의 암송 구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과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없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무시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지요. 하지만 경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경외는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외함, 무서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공포 통치는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경외는 부부 관계에도 존재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경외해야 하지요. 왜 그럴까요? 경외는 사랑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경외 없이 막말하고 대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경외는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풍랑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갑작스런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두에 나왔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그가 이겨낼 수 없는 풍파 앞에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주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심령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눈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은 경외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풍파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